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기 5과 교과를 함께하게 된 저는 오클라호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상훈입니다.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여정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의 운명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겸비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과에서 우리는 인간이 세운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상을 벗어나서 실패를 반복하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당신의 율법을 따르는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훗날 왕을 요구하게 되었고 결국 악한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후에 세워진 교회도 세상과 타협하여 이방의 집권자들을 들임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법을 찾는 것 같았지만 그 결과는 반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세우기 위하여 부르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가장 지배적인 존재입니다. 사실상 인간이 이 지구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장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이 지구의 많은 권한들을 위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별에 대한 우리 최초의 조상들이 권한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의 처음 계획처럼 지금 우리가 이 지구의 지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처음의 생각과는 결코 같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보주와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그 순결한 부부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돌보심 아래에 있는 자녀였을 뿐 아니라 전지하신 창조주에게서 교훈을 받는 학생이었다. 그들은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으며 창조주와의 교통이 허락되었으며 그들 사이에 아무런 어두운 장벽이 없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서 얻은 활력으로 충만하였으며 그들의 지력은 천사의 것보다 조금 낮을 뿐이었다. 보이는 우주의 신비, 곧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이 저들에게 교훈과 기쁨을 주는 다함없는 원천이 되었다. 보주와 선지자의 글은 처음 에덴의 풍경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학교였습니다. 창조 세계와 교제를 통하여 그들과 그 자손들이 이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인류는 하나님께 배웠으며 온전하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그 세계를 온전히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2장은 에덴의 광경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위하여
어떠한 것들을 베풀어 두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충만하게 거의 모든 것들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주신 첫 번째 명령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데 인류에게 모든 것들이 허락되었지만은 그 나무만은 금지되었습니다. 그 열매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선언이 뒤따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에 사용된 이 차와라는 히브리어는 성경 가운데 처음 사용됩니다.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하실 때에도 등장합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등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명령하실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명령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거나 방주를 지으라라는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 결과만 사망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시고 왜 그것을 금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의문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왜 특정한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금지하시는가? 많이 경험하고 많은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인류에 대한 첫 번째 명령은 인간에게 충분히 의문이 들 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문과는 달리 하나님께는 중요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 명령은 인간에게 있어서 지식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뢰의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전적인 자유와 풍요를 허락하시고 단 한 가지의 금지만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속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격적 관계를 가진 존재로서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에덴에서 발해진 최초의 명령은 단순한 율법의 조항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 믿음과 자유의지의 조화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절하고 그들 스스로 통치하기로 선택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은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 번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이 나의 이익이 되는가라는 잘못된 의심으로부터 그들의 잘못된 선택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얻게 될 특정한 지식이 가져오게 될 긴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처음 인류를 철저하게 교육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금지된 그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 이해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우리가 금지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그 아이는 보호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교과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가고 멀어졌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이 여호와의 통치를 원치 않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들이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한 결과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사무엘 때에 그들이 왕을 구한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우리도 이방처럼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지 못한 것을 이방인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것을 부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축복과 능력인지를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판단에는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 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닥쳐올 위험을 정확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지만 백성의 마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왕들이 세워진 결과로 그들은 매우 악한 영적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세워진 사울왕은 물론이고 이어지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들은 이 왕들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하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처음 목적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택한 것들을 더 격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류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이 선악과를 금지했지만은 그 명령을 거부하고 그 길을 택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그 후대의 사람들도 왕을 선택함으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왕의 통치를 받으리라고 예언하셨다. 그러나 이 정치 형태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따르도록 허락하셨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권고를 거절한 까닭이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셨다고 선언하였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지 않고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과 반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의 원하는 바를 허락하심으로 뒤따르는 쓰라린 경험을 맛보게 하여 그들로 저희 어리석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신다. 인간의 교만과 지혜는 위험한 안내자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마음의 욕망은 결국 축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번 주 교과에서 다니엘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세워지는 나라들은 인간의 판단과 욕심 가운데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또 사람의 계획으로 운영되는 이 나라들이 어떠한 길들을 걸어갔는지를 우리는 다니엘서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나오는 이 환상 가운데 묘사된 제국들의 연이은 등장은 이방인인 열방에 대한 고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조상들은 에덴에서 많은 자유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뱀의 기만에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음 조상들에게서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믿음의 선조들의 여정 가운데서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어떤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에게 처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비록 완전히 이해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은 순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와 고통과 수고 가운데에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통치와 이 세상의 차이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획득해야 할 하늘이 있고 피해야 할 멸망의 넓은 길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조상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온 세상에 불운의 수문이 열렸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게 행하면 그분도 우리와 반대되게 행하실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분의 모든 요구대로 순종하는 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순종에는 믿음이 필요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처음 실패는 의심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없고 결코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신 그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교훈들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덴에서의 실패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영적인 중요한 교훈들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삶이 더 지혜롭고 더 나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선조들의 삶 가운데 배우게 하시고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